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삶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이런 소리예요. 지쳤어요.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았으면 어른이 되지 않을 걸 그랬습니다. 학생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은 입시로 인하여 어렵고, 청년들은 취업하고 자기 자리를 잡아가느라 치열하게 사느라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되면, 부부가 되면 서로를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서 그거 신경 쓰느라 또 힘들고, 또 사회 속에서는 우리 가장들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삽니다. 또 요새 뉴스나 주변 돌아가는 소식들 들어보면 괜찮아요, 좋아요 라고 하는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나 신방을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좋아졌어요. 우리 가게는 매출이 올랐어요. 11조가 좋아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일감이 계속 쌓여 있어서 원래 이렇게 일감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요새 더 들어왔어요.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어려워만 보이지만 우리 인생 보면 잠깐씩 행복한 순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웃으면 조금 있으면 더 어려운 것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말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삶 고달프고 언제까지, 또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달플까?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넋두리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쉬웠던 날은 한순간도 없고요, 역사 속에서 편안하여서 괜찮았던 날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었어요. 예수님으로 가장 충만했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칼의 위협 앞에 늘 벌벌 떨며 30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힘든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긴 여정이 있었지만 그 순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홍해도 갈라지고 기적도 보고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하지만 분명한 건 광야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빨리 인정부터 하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죠. 언제쯤 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 끝이 날까? 안 해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항상 꿈꾸는 게 있습니다. 광주에서 개척했을 때나 지금도 언제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그냥 기쁘게 잘 돌아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날을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문제들과 새로운 일들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좀 생기면 고민 좀 사라질 것 같습니까? 한 30층짜리 건물 하나 내 이름으로 딱 올라가면 이제 고단한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면 고단한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고단했던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죠.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 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안, 제일 큰 회사에 거기에 정치적인 능력과 힘까지 가지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찬양 리더, 또 교회 중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 주일 성수 완벽해,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청년 하나, 집안도 어떤 것도 부족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때 당시 이 관원이라고 하면 자기의 체면, 율법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급인데 이 사람이 전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묻는 것이죠.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고단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저희 가족이 누군지 다 아시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형수가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하니까 너무 야 괜찮다, 참 귀하다 그랬거든요. 아, 의사네. 뭐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갔다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 잠들어 있는 사람 입 벌려가지고 계속 내시경 넣어가지고 봐야 되고, 계속 기침하고 아픈 사람 계속 들어오면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해주고, 하루 종일 상담하다가 끝나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 얘기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봐, 다 싫잖아. 이게 다 저마다의 아픔이, 다 고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보고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단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다. 인생의 실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지만, 또 하나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 갈급한 심령이 만족함을 얻어서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도 구원이다. 저마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관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관심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 두 가지 관심이에요. 하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구원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러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만나는 과정, 그 전 과정을 대답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은,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텐데 영혼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족 사랑 주일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가족들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 구원. 먼저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이 오늘 칼칼한 사람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함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혼 구원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으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사랑으로 공감하라. 영혼을 사랑으로 공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저는 이런 장면,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 야, 너 왜 그러냐? 이 관원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너 율법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 다 지켜.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모든 율법 지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떵떵거리면서, 그건요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구제하라고 했으면 저는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건 다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까? 아유, 교만한 것, 얼마나 잘한다고 저런 소리를 해. 나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아유, 교만해. 우린 대번에 그럴 텐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눈빛이 어땠을까? 이 눈으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빛은 어느 누구에나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영혼을 사랑으로 공감하는 것부터입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영혼을 공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정직히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공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여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피곤해도 눈을 반짝이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타인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씩씩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나 자신의 채찍질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이란 없습니다. 거친 세상 속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에 피를 흘리기 마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나약할까 자책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삶을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이제는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받을 권리가 있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지친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그 작은 한마디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강해야 돼. 목사는 울지 말아야 돼. 난 너무 잘 울어. 그건 또 문제예요. 목사는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자신 있어야 돼.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 실수해도 안 한 것처럼 버텨야 돼.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들, 그리고는 그것에 함몰되어서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단 말이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한 진실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직하게 내 영혼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채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심,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나?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고 있나?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 그런 것들, 내 영혼에 대하여 진실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청년에게 야, 너 그거 다 했다고 자랑하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다시 물어오는 그에게 그건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거 말고 이거야 라고 율법적으로 따갑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고민과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도 어려운 걸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면 왜 억울해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억울하니, 힘드니, 눈물 나니, 어렵니, 주님이 우리 곁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공감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들은 걸로는 알겠는데, 내 삶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 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야, 너가 어떤 고민 때문에 그 영생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너의 중심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알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공감은요, 같은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청년의 마음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이 서서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아멘하고 같이 서 있을 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오라버니가 죽었죠. 나사로가. 그때 이 자매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곧 내가 살릴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걸 준비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야, 울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매들의 그 눈물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래, 그게 눈물 날 일이지, 그게 어려운 일이지, 그것이 고통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지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밤에 여기 올 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 옆에서 주님이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치열하게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우시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용서의 선언이 아니고요, 그냥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의 인생의 자리에 함께 가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왜 못 박는지 자기들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저 사람들, 자기들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 저럴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소리를 들어가며 매달려 계시는 것은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문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공감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이 누군가와 함께 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마음으로 말 몇 마디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곁에 함께 서주는 게 공감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주영훈 씨가 나오죠. 그런데 역대 사회자 중에 제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어쩜 사회를 그렇게 잘해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어쩜 그렇게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공감이 되고, 오히려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주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이민간 한인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셨습니다. 그 개척교회 한인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나니까 힘든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세계에서 목회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렵대요, 한국 사람이. 왜냐하면 이미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중대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할 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끊임없이 쏟아 부어도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삶을 개척교회 아들로
그냥 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그것에 짓눌려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것도 공감되고 저것도 공감되고 그냥 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요 같은 자리에 서주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앉아주셨듯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부자 청년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 있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아유, 나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강남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평판도 좋고 다 가졌으면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속에서 벌써 그냥 선 긋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갈망은, 가슴의 답답함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수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그 영혼의 아픔은 이런 것이지 함께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공감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문들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의 첫 번째는 그렇게 영혼 사랑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신 최고 친구 계시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더 이어가면 좋겠네요. 우리 나의 참 친구 우리 예수님, 주님이 우리 공감해 주신 그 예수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공감이라면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반드시 이걸 지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고 시작하지만 뒤로 가보십시오.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다음부터가 진리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예수님이 청년에게 공감한 것을 넘어서 진리를 말해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준비하는 삶이 지혜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간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감도 하고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바로 그 길에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요, 뭐 토크쇼에서 나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인. 사실 이 문화적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말인데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교리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문화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은 정말로 온 인류의 운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신비들, 기적들, 하나님에 대한 그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토크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하고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복수의 끝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망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눈을 빼앗으면 너는 똑같이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그 법칙대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 눈 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나는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은 따라가고 그것이 온 인류의 운명과 미래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은 믿지만 나더러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가 하고 그거 좀 들여다봤더니 자녀가 14명이더라고요. 그 14명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또 4명이더라고요. 4명에게서 14명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문화적 기독교인은 그런 건가요? 여러분, 가치관이 흔들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삶과 그런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갈등하고 있으니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십시오. 인류의 죄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죄악 중에 하나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남자로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정욕대로 여자를 취하여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의 문을 열었던 것이 인간 정욕의 죄의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가 딱 그와 같아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수십조 원을 굴리는 사람은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아도 그래도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대우를 받는 것,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청년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그 청년들 중에 너무 신앙이 좋고 정말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응답도 너무 경험하는, 정말 믿음이 최앞선에 서서 달려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거의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이 됐는지 세상 것 다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대기업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유부남.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너 알잖아. 너가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이 그거잖아. 이거 아니야. 대번에 끊을 줄 알았는데 고민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쥐락펴락하기 시작하니까 지치고 힘들어져 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했다고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의 핵심은 선악과 분별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선악 그리고 분별입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고민할 것도 없이, 여러분 악이 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뺨을 때리거나 함부로 빼앗거나 이건 다 악이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악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선과 악이 분별할 수 없게 이상하게 흐릿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두 나라는 본래 한민족입니다. 슬라브 민족. 근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의 영토였고 지금은 분리됐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내면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 러시아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해상충이 걸리는 순간부터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진리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은 맞는 말을 하고 어떤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좋은 로타리에 좋은 땅덩이가 하나 나왔어요. 등기소 자리였는데 등기소가 이사를 가면서 이 자리가 한 400평 되는데 너무 좋아요. 차들이 다니면서 딱 보이고 주차장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땅 밟기 하자. 그리고 여리고 돌기 작전을 하는 것이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를 주옵소서. 당장이라도 줄 것 같이 마음이 막 불끈불끈 하는 겁니다. 이 기도 끝나면 주시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가 땅 밟기를 다 했다는 걸.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거기 다 땅 밟기 하고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민해서 못 주신 것 같아요. 어디다가 줘야 되냐?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 답이 안 나겠구나. 근데 정욕으로 가면 답이 안 나겠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어떤 때는 상황대로, 어떤 때는 말씀대로, 이 사람에게 얘기할 땐 말씀대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내 감정대로 얘기하고, 갈라져 버린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건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진리라고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이 진리를 잡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 어린아이 때는요,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면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장성하면 말씀을 경험하여 연단한 것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내 느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본 것으로 지식이 세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과거에 살아봤던 그 연단, 말씀대로 사용해보았던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취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과정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해서 끝나면 안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자락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중심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나의 거짓됨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꺼내 올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 올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꺼내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과정은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청년이 어려워할 것을. 그러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떠나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정말 진리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넌 날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그 길의 유일한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너도 한번 걸어보자.
나와 같이 한번 걸음을 걸어보자. 이 길로만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오늘부터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쉬워지는 것이고 쉼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오늘 그 구원의 과정에 다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됐죠? 청년은 어떻게 됐죠? 떠나갔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된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 공감해 주는 거 맞습니다. 진리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공감과 진리를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청년이 떠나갑니다. 맞죠? 청년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낙담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감해줘도 떠나간다. 진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떠나간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2 제자들아, 앞으로 평생의 사역을 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방법만 가지고 하지 마라. 공감만 가지고 하지 마라. 진리만 가지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머리 굴리고 작전 쓰고 대단한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부터 오늘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떠나가는 거 보이냐?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저걸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예전 성에는 이 한밤중이 되면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조그만 성 밑에 그 바늘문 같은 조그만 문을 열어놓고 낙타도 집어넣고 엎드려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 성 사람인지 본 다음에 아닌 사람은 창으로 딱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 바늘문, 그걸 통과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바꾸면요, 들어올 수도 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바늘길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정말 진실하게 한번 서자고요.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밤에는 기도 못해. 그래서 빨리 가서 자야 돼. 그럼 주님도 빨리 가서 주무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진심 어린 그 기도, 주를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에다가 명령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기도를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고 싶어서 제자들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열악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도마처럼 저 인도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잠든 눈이 떠지고 기도하는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초신자 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초신자 때는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토마토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분이 토마토 갖고 오고,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를 갖다 주고,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매번 그걸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누가 처음 예수 믿으면 꼭 얘기한대요. 나처럼 토마토 구하지 말고 큰 거 말해, 큰 거. 초신자 때는 다 갖다 주시니까 큰 거 말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계산하면 안 줘요. 계산하면 안 줘요. 그냥 오늘은 사과가 먹고 싶다. 그 하나님이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주시는 거지. 사과 먹고 싶다고 하면 사과 주시겠지? 그렇게 안 한다고. 중심을 보고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났더니 정말 이 복음 잘 전하고 싶네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 살리고 싶네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문을 여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구나,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구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구나. 대학교에서 솔밭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너무 좋네요, 막 기타를 치고 있었더니 한 여자 자매 하나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선배님 왜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교회 영쓰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선배님들 중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 3명인데 그중 한 명이 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맨날 솔밭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부끄럽네요. 좀 부족했는데 솔밭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달리는 사람인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 같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반드시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받았던 그 말, 이거 전하고 싶었는데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팠던 그 병이 며칠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오늘 밤에 기도의 결단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왔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능력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라 이 말이죠. 더 좋은 것이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대요. 이 들으신다는 말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응답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 사랑의 주의를 놓고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자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소중한 성도들의 가족들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 기도로 영혼을 사랑해 나가는 것이죠. 공감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내가 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쭈뼛거리지 말고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 우리가 그동안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혼에 대하여서 믿음을 써야 할 때는 자꾸 뒤로 밀려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 가족사랑주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여 이번에 열어주세요. 이제는 믿음을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의심 내려놓고 약속대로 가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도 하고 아버지 마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죠.